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시내 광야 회막에서 여호와의 장엄한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회중을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를 조직하는 위대한 부르심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각 지파 지도자들과 함께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장정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지파별로 명단이 기록되며 흩어졌던 마음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최종 집계된 하나님의 군사수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거대한 군대에게 질서 있는 자리를 정해주십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각 지파의 진영이 배치되었습니다. 해 돋는 동쪽은 유다 진영이 맡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맞이했습니다. 남쪽과 서쪽 그리고 북쪽까지 빈틈없는 호위망이 구축되었습니다. 이 질서 정연한 배치는 하늘의 군대와 같은 장엄한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거룩한 성막 주변은 오직 레위 지파만이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막을 운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가까이서 섬겼습니다. 레위인의 헌신 덕분에 이스라엘 진영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오합지졸이 아닌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각자의 깃발 아래 질서 있게 모인 백성들의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성막 위 구름 기둥은 이 모든 군대를 다스리시는 총사령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위대한 행진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백성들은 이 신비로운 구름의 움직임에 모든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즉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구름이 머무는 동안에는 그 자리에 진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때로 하루였고 때로는 한 달이나 1년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습니다. 이어 하나님은 모세에게 2개의 은 나팔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수는을 두드려 만든 이 나팔은 온 회중을 소집하고 진영을 출발시키는 신호였습니다. 나팔 2개를 동시에 불면 모든 백성이 회막 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만 불 때에는 지파의 지휘관들만이 모세에게 나아왔습니다. 크고 울림이 있는 나팔 소리는 광야의 정적을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손에 들린 은 나팔이 첫 번째 행진의 신호를 알렸습니다.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 바란 광야를 향한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레위인들이 앞장서서 나아갔습니다. 언약궤가 떠날 때마다 모세는 소리 높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를 도망하게 하소서. 그 뒤를 따라 선봉장인 유다 진영이 사자기치 아래 힘차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질서 정연하게 이어지는 거대한 행렬은 마치 강물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은 나팔의 인도를 따라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전진합니다. 행진의 설렘은 사라지고 광야의 거친 숨소리가 진영을 덮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며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불평은 구원의 은혜를 잊은 채 하나님을 향한 화살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불처럼 일어나
진영 끝부분을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모세가 기도하자 불은 꺼졌습니다. 그곳은 여호와의 불이 붙었다 하여 다베라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탐욕은 사라지지 않았고 섞여 사는 무리부터 다시 동요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애굽의 생선이 그립구나. 그들은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하찮게 여기며 옛 노예 생활을 추억했습니다. 백성들의 울음소리가 장막마다 울려 퍼지자 모세의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모세는 홀로 감당하기 힘든 짐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70명의 장로를 세워 모세의 짐을 함께 지게 하셨습니다. 이어 바다에서부터 강한 바람을 일으켜 메추라기 떼를 몰아오셨습니다. 진영 사방에 메추라기가 쌓이자 백성들은 탐욕스럽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감사가 아닌 욕심으로 고기를 쌓으며 밤낮을 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기가 그들의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재앙이 닥쳤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욕망을 쫓은 자들을 향한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의 기브롯 핫다아와가 되었습니다. 광야의 길은 먹고 마시는 문제를 넘어 마음을 지키는 훈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거운 교훈을 안고 다시 하세롯을 향해 발을 내디딥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하세롯에 머물 때 예상치 못한 내부의 갈등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자 미리암과 아론이 그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비난은 겉모습을 넘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시기와 교만은 가장 가까운 형제들의 마음조차 어둠으로 물들였습니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던 모세는 묵묵히 그 비방을 견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은밀한 대화를 모두 듣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 미리암 세 사람을 회막으로 부르셨습니다. 구름 기둥이 성막 문에 내려와 머물며 하나님의 엄중한 임재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 모세의 특별한 지위를 선포하셨습니다. 다른 선지자에게는 환상이나 꿈으로 말하지만 모세와는 직접 대면하신다 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의 진노가 구름과 함께 떠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리암의 온몸이 눈같이 하얀 나병으로 뒤덮여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론은 충격과 공포에 질려 자신들의 어리석은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는 모세에게 간절히 빌며 미리암을 죽음 같은 질병에서 구해달라 청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비방했던 누이를 위해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으나 미리암을 7일 동안 진영 밖에 가두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미리암이 돌아오기까지 행진을 멈추고 거룩한 질서를 다시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침내 약속의 땅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 거친 산맥을 넘었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이 본 가나안은 젖과 굴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에스골 골짜기에서 딴 포도송이는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맬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정탐을 마친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모든 백성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이 입을 열어
땅의 비옥함을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그들은 그 땅 거민들이 거인이며 성읍은 견고하다고 겁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으니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이 부정적인 보고는 순식간에 온 백성의 마음을 공포와 절망으로 물들였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하던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백성들 앞에 나섰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만 눈이 어두워진 백성들은 오히려 그들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나 백성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말대로 그들을 광야에서 쓰러지게 하리라 선포하셨습니다. 정탐한 날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을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가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불신앙의 선택은 눈앞의 축복을 40년 뒤로 밀어내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비통한 눈물을 흘리며 다시 거친 광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비극 이후 광야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레위 자손 고라는 지도자 250명과 함께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다단과 아비람이 합세하여 거대한 반역의 무리를 형성했습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거룩한데 어찌 너희만 높이느냐?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부정하며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비방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내일 아침 여호와께서 누가 자기에게 속했는지 보여주실 것이라. 다음 날 고라 일당은 각자 향로를 들고 성막 문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으나 그들은 거만하게 거절했습니다. 반역의 무리가 향을 피우자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백성들에게 반역자들의 텐트에서 떠나라고 명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심판이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온 것임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들의 죽음이 일반적이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니라. 모세의 말이 끝나자마자 발밑에 땅이 요동치며 거대한 틈이 생겼습니다. 땅이 입을 벌려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가족과 모든 소유를 삼켰습니다. 그들은 비명과 함께 땅속 깊은 구덩이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순식간에 땅이 다시 합쳐지자 온 이스라엘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동시에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 향을 피우던 250명을 태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탐욕스러운 시도는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 두려운 심판은 지도권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몸을 각인시켰습니다. 고라 일당의 심판 이후에도 이스라엘 진영에는 여전히 불신의 잔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논란을 종식하고 거룩한 질서를 세우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모세에게 각 지파의 지휘관들로부터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라고 명하셨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마른 지팡이가 모세 앞에 모였습니다. 모세는 각 지팡이 위에 지휘관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지팡이 위에는 아론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팡이들을 증거궤 앞, 즉 지성소 안에 두게 하셨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로써 원망을 그치게 하리라.
어두운 성소 안 마른 나무 지팡이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놓였습니다. 백성들은 긴장과 기대 속에 하룻밤을 보내며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세가 다시 증거막 안으로 들어가 지팡이들을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론의 이름이 새겨진 지팡이 하나에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죽었던 나무에서 파릇한 싹이 돋아나고 움이 텄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화사한 꽃이 피어났고 살구 열매까지 맺혀 있었습니다. 메마른 광야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한 생명나무가 된 것입니다. 모세는 기적의 지팡이를 들고 나와 모든 백성 앞에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팡이를 되찾으며 아론의 지팡이에 나타난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이 경이로운 광경 앞에 지도권에 대한 모든 불평과 원망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다시 법궤 안에 보관하여 표징이 되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의 선택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질서가 되었습니다. 긴 방황 끝에 이스라엘은 다시 신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어 차가운 땅에 묻혔습니다.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진영에는 또다시 물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다시 모세와 아론을 에워싸고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여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친 백성들의 원망은 광야의 열기보다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회막 문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회중을 모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세밀하게 지시하셨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고 백성들을 반석 앞에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거듭되는 원망의 모세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모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 자신의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반석에게 말하는 대신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순간 견고하던 반석이 갈라지며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백성들과 짐승들은 앞다투어 달려가 목을 축이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물이 흐르는 기적 뒤로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도다. 이 불순종으로 인해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무리바의 물은 기적의 샘이었으나 지도자에게는 뼈아픈 후회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돔 땅을 피해 험한 광야길로 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태양과 거친 모래바람 속에 백성들의 마음은 몹시 상했습니다. 길이 험해질수록 그들의 입술에서는 다시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물도 없도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조차 하찮은 음식이라며 멸시했습니다. 거듭되는 배역에 여호와께서 백성들 사이에 불뱀들을 보내셨습니다. 광야의 틈새에서 나타난 뱀들은 치명적인 도구로 백성들을 물었습니다. 진영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공포에 질린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모세에게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원망하여 범죄하였사오니 뱀들을 떠나게 하소서. 모세는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구원을 위한 특별한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는 즉시 놋을 녹여 불뱀의 형상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높은 장대 끝에 매달린 놋뱀이 이스라엘 진영 중앙에 높이 세워졌습니다. 온몸에 독이 퍼져 죽어가던 자들이 마지막 힘을 다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보는 순간 기적처럼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독이 씻겨나가고 죽어가는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상징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놋뱀은 훗날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의 사랑을 예표하는 영원한 표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자 모압 왕 발락은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멀리서 이방 선지자 발람을 불러들였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지 말며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재물의 유혹에 이끌려 모압 사신들을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던 중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길을 막아섰습니다. 나귀는 칼을 든 천사를 보고 놀라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지 못하는 발람은 화가 나 지팡이로 나귀를 3번이나 때렸습니다. 나귀가 담벼락에 발람의 발을 비비자 그는 더 큰 분노로 채찍질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나귀가 사람의 말로 항의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나이까. 그제야 발람의 눈이 열려 길을 막고 선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발람은 두려움에 땅에 엎드렸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마침내 모압 왕 발락을 만난 발람은 높은 산 위 제단 앞에 섰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독촉했으나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다스리셨습니다. 저주의 말이 터져나와야 할 자리에 장엄한 축복의 예언이 선포되었습니다. 야곱이여 내 천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발락은 분노하며 장소를 옮겨보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원수들의 계략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아래 보호받았습니다. 저주하려던 입술은 오히려 장차 오실 메시아의 별을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악한 의도를 끊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40년의 세월이 흐르고 불신앙의 세대는 광야의 먼지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요단강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2번째 인구조사를 명하셨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20세 이상의 장정들을 다시 계수했습니다. 시내산에서 계수되었던 자들 중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남았습니다. 새롭게 일어난 이스라엘의 군대는 60만 1730명에 달했습니다. 심판 중에도 민족을 보존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였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믿음으로 자신들의 기업을 당당히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여인들에게도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사명을 마쳐가는 모세는 하나님께 다음 지도자를 간구했습니다. 이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지목하여 세우라 명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여 오랫동안 훈련된 준비된 일꾼이었습니다.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가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섰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의 머리에 손을 얹어 자신의 권위를 위임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로 힘있게 흘러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이제 정복 전쟁을 수행할 군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원망은 사라지고 오직 약속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찼습니다. 새로운 세대,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가나안을 향한 진군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마침내 요단강 너머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40년의 긴 광야 생활이 끝나가고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마지막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군대는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는 요단 동쪽의 넓은 목초지를 보고 그곳을 기업으로 요청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장설 것을 조건으로 이를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복할 땅의 경계를 정해주시며 각 지파가 누릴 기업을 선포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을 위해서는 성읍 48개를 따로 구별하여 주게 하셨습니다. 그중 6곳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는 도피성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도피성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지난 40년의 여정을 회상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받았던 계명들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빚어낸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수많은 반역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법을 다시금 각인시켰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규례들은 백성들이 복을 누리게 할 울타리였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한 모든 준비와 배치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축복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요단강 물결 위로 비치는 석양은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길은 끝났으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행진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 영광의 땅으로 나아갑니다.